사건을 다양한 형태로 묵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요일 정사 예배 때는 한 끼 금식을 하는데요, 그렇게 금식한 헌금을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을 후원하는 데 쓰기로 결정한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이번 정사 예배 때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행하셨던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성찬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도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머나먼 여정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월절만 되면 성전을 찾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유월절을 기대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에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잡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일주일 전에 미리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숙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도 유월절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대는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먹을 식사 자리를 다소 독특한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유월절에 묵을 방을 예비해 놓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식사할 곳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큰 방을 알아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다소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하루 전날이 되면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웬만한 객실은 대부분 예루살렘을 찾아온 손님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방을 찾아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도 유월절에는 빈방이 없을 거라는 그런 어떤 빈방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눌 큰 방을 알아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런저런 의아함을 품고 방을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방을 구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도대체 이런 성수기에 어떻게 방을 구하라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불평 섞인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유월절 식사를 할 만한 장소를 한 군데 알려주십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쪽에 방 하나가 있다고 그렇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월절 식사를 할 만한 곳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방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정말 그 집주인에게 방을 제공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집주인이 주님의 12제자가 머물 수 있는 커다란 다락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다락방을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나눌 커다란 다락방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전에 이미 마가의 다락방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식사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유월절 식사 자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막연하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식사 자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먼저 오셔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거룩한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찬을 언제나 그러했듯이 형식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앞으로 주님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떡과 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차원의 떡과 잔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주님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숨기거나 감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유월절을 기념할 때는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말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자신의 몸을 의미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떡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잔은 자신의 피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절기가 다가오면 구약에서처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지 말고 예수님께서 명령한 떡과 포도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의 의미에 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찬 예식 때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이 크나큰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그 중에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가톨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사제들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사제가 나누어 주는 떡과 잔의 그 외형은 변하지 않지만 그 떡과 잔을 받아 먹는 그 순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 떡과 잔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그런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입장이 바로 가톨릭의 화채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톨릭의 교리였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루터는 성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펼쳤냐면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공제설은 루터는 성찬식이 거행되는 순간 이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공제한다, 함께 임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함께 임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펼쳤냐면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는데요. 그것은 성찬식이 거행될 때 주님의 몸은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비록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에도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장로교는 어떤 입장을 받아들이냐면 한국 장로교는 대부분 칼빈의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영적 임재설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그야말로 영적 교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 성찬 예식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새로운 언약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의 율법을 쫓아서 짐승의 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만 했던 옛 언약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야말로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고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을 부여받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가져야 할 사명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상교회에서 성찬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오늘 유월절 식사가 지상에서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월절 식사를 멈추고 교회에서 시행되는 성찬 예식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찬 예식은 이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이라면 성찬이 시행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라면 성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찬 예식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면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인정된 세례교인만이 교회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찬 예식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자리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서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새 언약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증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인 성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관계하는 주변 사람들이 성찬은 하나님의 식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십시오. 그리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도 널리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는 잔치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은 밖에 버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주님이 마련한 잔치자리와도 같습니다. 그 잔치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싫어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주님이 마련한 이 잔치자리에 기뻐 뛰며 즐거워함으로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잔치자리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이런 잔치자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번 주간 성찬식이 있는데 그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자고 독려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